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목회자에 대한 대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직분은 각각 사역을 따라 나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구분짓는 거죠.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사역에 따라 구분한 겁니다. 알다시피 이 교회에 집사의 직분이 생긴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 구제와 교회의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본연의 사역,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집사들이 해라, 그렇게 사역을 나눈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사역을 구분한 거죠. 이렇게 구분한 직분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회자의 직분에 관해서 묵상하고 성경대로 목회자와의 관계를 맺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목회자, 목사를 목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밀하게 보면 목회자를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 목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 혹은 목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돌보는 양무리의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양무리에서 조금 앞선 양일 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그런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수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로들,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장로된 사람, 자기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돌보는 양무리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양들 중에서 좀 더 앞선 양이 되어서 그 다른 양들을 돌보라,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베드로가 목자가 되어서 성도를 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따라가며 다른 양들도 따르도록 이끄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말이죠. 물론 이 목사의 사역을 목양 또는 목회라고 부릅니다. 이 목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을 친다, 그런 의미거든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돌보는 양무리의 한 사람이고 다만 그 양무리 중에 본이 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도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일 앞에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며 다른 양들도 자기를 따라 목자장을 따르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최소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한 이후에도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1년간 강도사로 섬긴 후에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목양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물론 더러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강도사 1년, 그 다음에 부목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렇게 목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고 훈련해도 목사가 참 목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양무리의 본이 될 뿐이죠. 양무리의 본.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해가지고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성도를 돌보라고 맡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같은 양무리고 그 양무리 중에서도 본이 되는 양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양을 돌보고 먹이면 될 텐데 왜 그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목자가 많은 가축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로 방목하고 이런 데가 잘 없어서 그런데 대규모로 방목을 하는, 소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양을 많이 키우고 이런 데 보면 그 많은 가축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우두머리만 잘 통제하면 나머지 가축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섬기는 본을 보이면 양무리도 목회자를 본받아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니까, 주님을 잘 섬기니까 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기에 다른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섬겼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주님을 섬기고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도록 훈련받은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전체의 신앙생활의 목표지요. 목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운 목회자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까요? 목회자는 앞에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훈련받은 목사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날마다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성령을 연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선포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주일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일주일을 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하고 주중에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싶겠죠.
저 혼자 저기 앉아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 듣다가 혼자 성경 읽다가 하여튼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럴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습니다. 말씀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주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런 거예요.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날 때까지 말씀 준비가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칠 것 같아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선포할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그런 얘기하라고 세워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강단에서 은혜의 복음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참 헛된 것을 전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그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지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목사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 선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죠.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목사의 생활을 부족하지 않게 책임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성도가 줄었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줄면서 교회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생겼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중에 생활이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러 가거나 대리 운전을 하거나 혹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사역합니다. 물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이겠습니다만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교회가 손해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성령을 연구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죠. 안정해야 됩니다. 흥분되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가 거기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야 성도가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소가 있는데 그 추수하는 소, 추수할 때 일하는 소, 그 소는 다른 소와 달리 추수하면서 그 추수하는 곡식을 얼마든지 먹게 했습니다. 그 먹어도 농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다 뜯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그 소가 먹으면서 기분이 좋고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성도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세울 때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질 것을 모든 성도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우고 이 목사의 생활비를 여수히 지급하겠다. 모든 성도가 같이 일어나서 서약합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의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생활비 걱정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도 목사를 말하는데 이 목사의 직분은 여러분 사탄의 가장 치열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넘어뜨릴 때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교회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목사만 넘어뜨리면 교회를 들쑤시는 것은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은 어떤 누구의 막연한 추측이나 오해로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또 내 얘기하네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꾸짖어서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대상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건데 참된 교회의 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 이것을 온전히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세 가지 표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되 온전한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만.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성찬식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표징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여러분 권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이 권징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어긋나고 교리에 어긋나는 일에 관해서 반드시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 권징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권징이 중요한 이유는 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죄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기만 한다면 결국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 권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한두 사람이 가서 먼저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고 교회가 또 불러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징,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공정한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증은 목사가 뭐 성도를 미워해서, 어떤 사람 미워해가지고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 벌 줘서 내쫓아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권증할 때 사실 목사나 온 성도나 마음이 아프기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벌 주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한 사람 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징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려서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 안수할 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특권 중에 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준비가 되지 않은 직분자는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학대학원 3년 보내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1년을 치고 1년간 강도사를 하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기간으로 보면 최소한 4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4년 이상. 그런데 어디 가서 뭐 목사가 되겠다고는 1년 있다가 목사 돼서 돌아오고 6개월 있다가 목사 돼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된 목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안수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곧 여름이 되면 청소년 집회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목사를 받았는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죠. 바울은 직분자를 세울 때 잘 살펴서 시험한 후에 세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교회를 오래됐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직분자로 세우면 결국 그런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이 사람이 직분자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되죠. 선한 목적으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선한 목적이 없이 그냥 직분 받는 것에 목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목사가 이게 안수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안수 기도를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감기 걸렸는데 안수 기도 해주세요 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찰받고 처방받고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도 안수 기도 해달라는 것은 이 믿음을 신비주의로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른 믿음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남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목회자는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목사가 건강하고 또 목사의 가정이 건강해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돌보라 권면하죠. 23절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이 건강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죠. 목회자는 양무리 중에서 앞선 양이기 때문에 앞에 선 양이 건강해야 뒤에 따르는 양을 목자장의 인도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선 양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눈이 어두워서 목자장을 보지 못하거나
약해서 비틀비틀거리며 목자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또 목자장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관심을 가지면 뒤에 따르는 양들도 그 목자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봅니다. 바로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앞선 양이 목자장만 보고 따라가면 그 양을 따라 뒤에 있는 양도 졸졸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목자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을 잘하도록, 목회를 잘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되죠.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목사를 함부로 고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목사를 말씀 선포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확실한 죄의 그 사실과 증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친밀해야 되죠.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 주님은 목회자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도 결국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와 성도가 유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돌보는 양무리 중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일꾼으로 부리지도 말며 서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목사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